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죽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하난과 아사랴, 고집센 백성들은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자신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붙잡혀 가도록 하기 위한 거짓말로 간주합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말씀을 듣지 못하자 예레미야를 어떤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거짓 선지자로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 남은 모든 백성들은 유다 땅에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절하고는 공주들과 그다랴에 맡긴 사람들, 선지자 예레미야,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애굽의 다바네스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앞 광장에 바닥을 파고 그 돌들을 묻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통해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신들의 산당을 불지르게 함으로써 남은 유다 백성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음을 친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국과 그들의 신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시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전쟁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처럼 상징적인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제발 제대로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녁에 아내가 말도 안 하고 저녁 식사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의 눈치를 얼른 살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 하고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때론 이유를 몰라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평소와 다르면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면서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눈치를 채고 그것에 걸맞는 행동을 취합니다.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이토록 무지하고 무감각하며 보고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구나. 말씀이 이러하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판단이 명확하게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 무지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 이런 판단력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깨닫는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여기에 자기를 노출시켜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들을 수 있고 판단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왕과 남은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레미야가 바룩과 함께 지어낸 거짓말로 간주하였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였을까요? 요한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에 너무 민감하고 상황을 따라 판단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유다와 애굽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하고 여기에 따라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유다보다는 바벨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애굽이 훨씬 더 안전하고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에 반해 유다는 허벌판처럼 아무도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애굽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서 직면할 때 흔히 내리는 결정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어느 쪽이 더 나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처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쪽이 때론 안 좋아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좋기에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들이 직면한 상황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면 유다와 애굽의 선택 문제이지만 그러나 실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 성도에게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막혔던 상황이 도리어 열리는 상황이 되고 열린 상황도 막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곳에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초토화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유다가 훨씬 더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이라고 선택할지라도 불순종하면 그 선택이 불행한 선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상황을 열고 닫는 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처럼 이쪽이냐 저쪽이냐 고민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막혔던 문도 열어가는 놀라운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가상화폐로 사기를 친 사람들이 구속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몇몇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가상화폐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광고함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매입하게 되면 그때 다시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얼마 되지 않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뒤늦게 투자한 사람들만 손해입니다. 모든 것이 상승 곡선이고 사람들이 전부 투자를 하고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사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혜 없음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과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그토록 눈치가 빠르고 처신을 잘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상황에 너무 민감하여 현실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이 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대세와 상황을 따라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받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막힌 문도 열고 열린 문도 닫는 권세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